오늘 종묘주일 밤선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그 세계를 칼로 무력으로 다 제패해보려는 큰 야망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같은 사람,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력으로 이 땅 어느 한 모퉁이라도 한번 찾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지만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차지했던 그 땅은 지구 어느 그 모퉁이에도 단 한 평의 땅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발자국조차 저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나폴레옹이 최후의 순간에 했던 그 말 그대로 됐습니다. 나폴레옹의 최후의 탄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해 보려고 했지만 정작 한 치의 땅도 얻지 못했구나. 그러나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간 예수는 벌써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구나. 이것이 전 세계를 한번 무력으로 정복해 보려고 했던 나폴레옹의 마지막 탄식입니다. 자, 무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무력으로 한번 이 세상을 지배해 보려고 했던 그 야심가들은 다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그들이 차지했던 그 땅 어느 한 구석에서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의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도래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져가는 그 그림을 저희가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제 곧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또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종료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지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다 이제 마무리하실 그때가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3년간의 어떻게 보면은 참 사탄 마귀의 그 시험으로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배고프고 춥고 때로는 서럽고 때로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명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 증언 앞에 떠시기도 했지만 당당하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이 땅 위에 이루어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이 이제 다 마감해야 될 그 때를 맞았습니다.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때, 내 때, 하나님의 때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 때도 중요하지만 내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관점에서 지금 내 때는 어떤 때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때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온 인류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 그 구원의 십자가 위에 그 완성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평화의 방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장차 평화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위에 전파되도록 하실 그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예루살렘 그 성에 입성하시는 방법도 그냥 조그마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조용히 제자들이 그 깔아준 그 겉옷을 그 나귀 새끼 그 안장에 얹고 또 그냥 조그마한 그 정면 가지 나무를 흔드는 그 흔들림 속에서 조용하게
평화롭게 그렇게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다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아주 특별한 본문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4일 후면은 예수님이 잡히시게 됩니다. 잡혀서 참 혹독한 그 책직에 맞으시고 또 심한 그 모욕감, 수치감,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그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을 다 견디시고 묵묵히 이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후에 또 3일이 지나면은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마치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고난을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시되 완전히 희생당해서 죽기까지 매장당하시기까지 당하실 그 예수님의 순환,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묵묵히 감당해 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그 일이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토요일 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저희가 봤습니다. 참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 100% 인성과 100%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땅에 얼굴을 대시고 정말 통곡하듯이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기도가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그 나라가 내 안에 또 이 현장에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갖고 기도를 3번씩이나 하시며 이제 그 순환의 현장으로 나가신 우리 예수님을 저희가 보게 됐던 거죠. 바로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의 목적에 절대적으로 자기를 맞춰서 사시대 끝까지 살아주신 그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그 순환의 공로로, 그 피의 그 공로로 우리 허다한 죄가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가 죄는 많이 있지만 허다한 죄가 아직도 있지만 죄 없는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요, 지난 저희가 그 말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한 3가지로 보기로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첫 번째,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 500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와 같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것 곧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라면은 두 번째 어떤 또 의미가 있습니까? 비록 우리 예수님의 지금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마치 아주 위풍당당하게 천군만마를 이끌고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혹은 뭐 백마 혹은 하얀 마 뭐 이런 그 말을 타고 그렇게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초라하게 조그마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마치 조롱하듯 비웃는 그 유대 군중들 그 사이를 뚫고 묵묵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십니다. 또 이제 장차 사탄 마귀의 그 죽음의 권세가 지배해서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돼서 매장되고 장사되시기까지 하지만, 그래서 완전히 사탄 마귀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사탄 마귀에 완전히 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그것을 통한 예수 부활의 그 승리의 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진정한 승리자의 입성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자의 입성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지금은 당장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리고 다 끝난 것 같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순환을 통해서만이 장차 부활의 영광,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진정한 구원자, 여러분과 저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한 이 입성은 진정한 구원자요 승리자의 그 입성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막 풍악을 울리고 군악대가 아주 흥겹게 막 그냥 빵빠레를 울리고 그렇게 했으면 더 흥이 나고 좋았겠지만, 옆에서 그냥 호산나 호산나 그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작은 그 찬양 소리, 그것을 위로 삼아서 그것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와 같은 그 잔잔한 찬양 소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도 작게, 너무도 참 어떻게 보면은 낮은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 모습은 또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의 그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성취가 또한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또 하나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와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이것을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그 현장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이 모습, 예언의 성취,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누누이 말씀하신 그 신약의 성취,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이제 오실 그 예수님을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다면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대로 그 예수님의 약속은 다시 또 성취될 것을 예표하는 그 그림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땅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자들마저도 이 세속화의 이 물결 속에서 많이 타협하면서 참 불신자와 구분이 안 가는 그러한 인생의 목적을 갖고 인생의 의미를 갖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점점점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가져야 할 그 믿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그저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그 모습인 양, 마치 불신자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 초림하신 우리 주님 다시 안 오실 것 같으니까, 재림이란 그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저 오늘이 좋은 것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거고요. 이 땅에 그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우리를 매혹해 하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그 열정의 그 대상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것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어떻게요? 나실 때. 골로새서 3장 4절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을 다시 오실 그날을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이외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유다서 1장 14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다시 오실 그 주님, 재림주,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초림하신 우리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초림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저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41절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왜 우십니까? 첫 번째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면서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성의 그 멸망, 예루살렘 잘 지어진 그 예루살렘 그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릴 것을 말씀합니다. 주후 AD 70년 로마의 황제 티토스 때 이 예루살렘 성이 이와 같이 완전히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을 염두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죠. 그러면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 무관심의 자리에서 계속 불신앙의 자리에서 계속 예수님을 박해하는 박해자의 자리에서 살다가 멸망당할 이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시며 예루살렘 성민들을 보시며 우시는 그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우시는 예수님은 또 어떤 그 울음이 그 눈물이 우시는 그 마음 그 속에 있습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그 자리에 함께 못 박아라 외치며 멸망당하는 그 인류를 보시며 우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재림하실 그 재림주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장차 멸망을 당할 그 오고 오는 그 세대들을 보시면서 우시는 그 예수님의 울음이 그 안에 또한 있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초림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그 인류가 있는가 하면은 재림하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업신여겨서 조롱하고 비웃어서 이제 멸망당할 그 세대가 있다는 거죠. 그 세대들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워서 우시는 그 안타까운 그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산산조각이 부서지도록 그렇게 내어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인류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기 원하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특정한 민족에게만, 특정한 그 피부색을 가진,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들에게만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all nations, 온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왜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흑인과 백인과 우리 황인종과 아시아 사람과 저 팔레스틴 사람과 저 러시아 사람과 저 중국 사람과 저 일본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들과 온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독생자 아들이 마치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십니다. 그 피의 대가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정말 그렇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이 정말 이 못난 이 죄인을 위해서, 이 허물 많은 나를 위해서 매일 정말 실수하고 잘못하고 매일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매일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마음이었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군요. 간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이미 필요한 그 모든 필요 충분 조건들을 다 갖춰놓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인류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초대하고 계신 그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저희가 이 시간 떠올려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까? 누가 돌아가서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 품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자라서 보기 좋은 꽃도 피고 탐스러운 열매도 맺고 누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함께 이웃과 형제와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누가 살 것입니까? 바로 초림하신 그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봤던 그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대상이라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자기의 그 죄된 본성을 꺾고 우리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 품에 안겨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 모셔드릴 수 있는 그 구원받은 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교회 모태신앙이라 그래도 날 때부터 다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저도 몇 대 되는데
뭐 태어나서부터 믿음을 갖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다 개인 차이는 있지만 어떤 분은 초등학교, 어떤 분은 뭐 중학교 때, 어떤 분은 고등학교 때, 어떤 분은 대학교 때, 어떤 분은 청년의 시절에 다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 생활 하다가 그 좋은 직장 정말 내려놓고 그냥 평신도 선교사로 자원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그 늦은 나이에 신학교 가기도 하고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처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교회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주님 안에서 살아볼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궁극적인 내가 믿고 바라보고 내가 섬겨야 할 그 대상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갖고 교회를 찾은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나오다 보니까 차츰차츰 우리 주님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람이 좋아서 친구가 있으니까 또 교회 나오면 그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으니까 또 교회 가면 여러 베네핏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뭔가 그 교회는 여러 그냥 선물 같은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교회에 가고 또 가고 출석하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이제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가면서부터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출석하면서 정말 선물 중에 선물은 바로 오직 예수가 되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퍼스널리 만나고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내 삶의 주관자 되셔서 그분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 느끼는 그 한없는 마음의 평강과 또 기쁨과 말 못할 그 감사와 감격.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모였다 흩어졌다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행위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중심에는 오직 예수가 계셔야 한다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나의 선물, 오직 예수만이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 되심을 믿는 그 사람이 이제 재림하실 그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어깨를 톡톡 만져주시면서 어깨를 톡톡 쳐주시면서 잘 참고 잘 인내하고 잘 싸웠노라. 내 사랑하는 내 친구야. 여러분과 저를 그와 같은 친구의 이름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그 변함없는 그 선물 중에 선물은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